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찾아오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돈으로 줘 그럽니다. 또는 상품권으로 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은 굉장히 편리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필요할 때 돈이라는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명절날 부모님들이 제일 갖고 싶은 선물은 매년 제일 높은 순위로 차지하는 게 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하나 추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야, 안마의자 사줘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뜬금없이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너희는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물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왜 받아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요 마지막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복음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다. 이 비공식적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각 복음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마태오 역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등장하십니다. 이 첫 번째는요,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이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여인들과 글로바의 일행과 베드로가 증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세 그룹이 예수님을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으로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며 여기서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시편의 메시지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에 열리게 되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기다렸던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은 성령 체험한 제자들을 보고 그 주변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은 술에 취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오순절날 그들의 비난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의 말씀과 또 시편 110편 1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박을 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탄식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아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탄식하였습니다. 후회하였습니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로부터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줄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찔려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표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죠. 사도들이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베드로는 기다렸듯이 담대하게 선포하죠. 우리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그들에게 촉구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자신들처럼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신다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즉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신앙 중심에서 하나님의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으로 그들은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성령님의 참여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많은 설교를 들은 복음에 대한 진리들을 왜곡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우리를 혼돈케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첫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개인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우리가 성령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또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삶 가운데 힘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죠. 누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요. 누가는 2장 42절에서 47절에 변화된 유대인들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요.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을 쓰며 서로 섬겨주고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헌담하지 않고요. 또 계모임 같은 것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며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향락에 재미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황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흥도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